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0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천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찬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이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지치기 쉽고 우리가 낙심하기 쉬울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 되시고 놀라운 권세의 복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행실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성도를 대하는 삶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나이가 많으면 성도들을 대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왜? 인생의 연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을 권면하려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가 몇 년이나 살았다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또 골치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람을 대할 적에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이렇게 젊은 자를 대할 적에는 경건의 거룩한 모습으로 서로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시험 들지 않게 해라.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이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는 뭐냐? 가족관계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아버지 밑에 형제요 자매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관계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를 적에 늙은 하나님 불러본 사람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면서요, 가장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냐? 아이고 늙었네. 여러분들 몇 년 못 본 사이에 확 늙었네 이러면요, 너는 어때서? 이게 그냥 여기서 확 튀어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이제 막 선교하다가 선교대회 때 우리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머나 선교 간 지 오래되셨는데 어쩜 가기 전이나 똑같으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아유 선교 갔는데 몇 년 됐다고 이렇게 팍 삭았어요? 그러면 너는 안 삭은 줄 아냐?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늙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늙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대접받고 싶어요. 이 경로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에?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야, 난 한번 경로석에 앉았다가 혼났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여기 앉아있다고. 그래서 너 염색하지 마. 염색했으니까 그렇지. 염색했다는 건 네가 늙지 않고 젊게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젊은이처럼 아이고 그냥 노인이 와서 일어나 그러면 예 하고 일어나야지. 네가 주머니에서 경로우대증 꺼내면 되겠냐? 에? 네가 젊게 살겠다고 작정을 한 거 아니야. 그럼 그 소리를 듣고 기뻐해야지. 여러분들 우리가 알다시피요, 나이를 먹으면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자식에게 자식을 기를 적에 자식에게 대접받으려고 자식을 봉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만나면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요즘엔 목사님들이 일어날 적마다 아이고 이러요. 그게 뭐냐? 인생의 연륜인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천차만별의 각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치 기준이 다 같을 수가 없죠.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중용의 도와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적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 가족 대하듯. 나이 드신 남자들은 아버지를 대하듯, 나이 드신 여성도들에게는 어머니를 대하듯, 이렇게 존대하는 마음으로 하면 교회는 천국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오늘날 진짜 이 세상이 어느 때부턴가 권위를 무시하는 시대가 우리에게 왔어요. 이 권위가 무너진 이유는 뭐냐면 이게 통신 매체가 발달이 되고 인터넷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터넷 채팅 같은 거 보면요, 상대방 나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글로만 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무조건 야, 넌 뭔데 뭐야 그러면 막 그냥 상스러운 말 막 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보면 어때요? 가서 보면 나이 차로 보자면 그냥 손잡벌 같은 애들이 그냥 욕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래 예를 들면 운전하면 운전하면 나는 상품이 아주 목자가 되는 분 손 들어봐. 에? 운전하면 그러고 가서 그냥 꽉 해서 가서 보려면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진짜 가는 게 기적일 정도로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 대고 욕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동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윤리,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보세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좀 골목에서 담배 필 때 있잖아요.
응? 그때는 교복 입고 이제 담배 빡빡 그러니까 그뭐 맛도 모르고 피는 거야. 그냥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어른이 딱 이런 어이 담배. 그럼 그냥 담배 버리고 막 도망갔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놈 그럼 네가 뭔데 말 상관이야. 네가 담배를 사줬어? 잘못하면 덤벼 맞아요. 이게 왜 그런 거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악해져서가 아니라 어둠의 깜깜한 영들이 세상을 덮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돼요. 진리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이 어둠에 눌렸던 영들이 교인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게. 그래서 교회 내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려고 하는 잘못된 염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때려잡아야 돼요. 이거 그대로 냅다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3절 한번 또 볼까요? 창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제일 안 된 사람이 뭐냐? 먼저 혼자 되신 분들. 혼자 되고 싶어서 혼자 됐나? 에? 생각지도 않은 일 그냥 먼저 가잖아요. 오늘 이것은 뭐냐면 교회는 가난하고 외로운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옆에서 받쳐줘야 돼요. 참 과부는 뭐냐? 남편을 사별한 사람으로 외롭고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존대해라. 이것은 단순히 공손한 태도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줘라.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보면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자를 돌보러 가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달리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오늘 교회에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부한 자도 있지만 어려운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주의 종들이 이렇게 부한 자들에게 마음이 가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절대로 그런 돈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공급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에 마스크 쓰면서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그 사랑의 힘에 덧입어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랑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능히 이겨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레위기 19장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이니라. 오늘 이 세대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만 살았잖아요. 우리 어렸을 적만 해도 거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나가서 보면 여러분들 3D 업종에 종사하는 어려운 현장에 가보면 한국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식당에 가서도 보면 말 어눌하고 좀 이러면 그분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라.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뭐 안 오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이 오는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고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세상은요, 이제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사랑할 게, 그게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면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는 게 은밀한 중에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면서 부모 공경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사의 행위라. 이 과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뭘 가르쳐야 되느냐? 부모를 섬기는 효를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효를 행하여의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경건하게 행해라, 경건하게 실천해라. 오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 못지않는 제사요 거룩한 행위다. 예전에는 부모 공경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입어도 부모님에게는 좋은 것을 드려야 돼요. 저희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우리 아버님이 아무리 늦게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셔도 할아버지 방에 불이 켜져 있으면 꼭 가서 문 안 들이고 나와요. 퇴근했습니다. 그래, 가서 쉬어라. 그래야 이제 나와서 쉬시더라고.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에? 누구한테 먼저 가요? 솔직하게? 선물 뭐 먹을 거 이런 거 사갖고 와서 야, 아빠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도 잘 모시지도 않지만 집에 혹 가끔 가다 오셔도 부모님이 와 계셔도 부모님한테 안 가잖아. 누구한테 가? 자식 섬기느라고 바쁜 게 이 세대야. 그러면 다음 세대 우리는 어떻게 될까? 걔네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당연히 자식 섬기는 게 마땅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자꾸 양로원으로 가는 거야. 힘들고 지친데. 여러분들 양로원 가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들 지금은 맞벌이 시대가 되기 때문에 돌볼 기력이 돌볼 시간도 없고 환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해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자식 공경이 삶의 이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뒷방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는요 늘 부모님 안부 전화하는 거 보여드리고 무난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부모 공경이 인생의 근본이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마음에 없기 때문에 명절 때 가끔 가다 보면 싸우는 일이 나오잖아. 마음에도 없는 걸 그냥 힘들어 갔는데 거기서 또 잔소리까지 해야 되니까 에이 하고서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이게 천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세상 모습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요 삶이 예배로 부모 공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는 건 뭐냐? 용돈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마음. 그래서 부모님은 어디에요?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 떠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냥 한국에 그냥 제사상에 그냥 뭐 고기적으로 올리고 생선적으로 올리면 뭐 할 거예요? 와서 먹기나 하나요?
귀신들 잔치만 하죠.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가서 좋아하시는 거 잘 대접해드리고 함께 그렇게 노인들이 먹는 거 보고 그렇게 좋아하면 참 사람이요 별거 아니에요. 요 새치혀가 요 맛있는 게 입안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머리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전 그걸 어디서 봤느냐? 이민목회에서 많이 봤어요. 솔직히 이민목회 교회에 반찬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집사님이 그냥 특별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야 여자 학생 애들이 태산이 높다 내 밥만 못하도다. 밥을 그냥 막 그리고 그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때 여러분들 뭐 성도들이 이민교회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거 하는 구역의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그 100여 명 넘는 사람들을 막 먹여대려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도 이분들이 자기네 당번만 되면 막 기뻐서 오는 거야. 1시간도 먼저 와서 그냥 뭐 그거 음식해야 되고 재료 갖다가 볶고 뭐 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죠. 내 돈 들이고 수고하고 시간 들이는데도 그게 기쁨인 거야.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어느 날 이제 막 일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입이 나 이러면서 이제 볶는 걸 이렇게 보면 요 때가 뭐 할 때냐? 기도할 때가 됐구나. 에? 여러분들 사람이라는 게요 그냥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작정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안수하고 막 말씀 공부하면 또 다시 이게 쑥 들어가.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마스크 세워놨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응?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진짜 그립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거지하던 게 그립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때 어머나 아니야 코로나 때문에 설거지 안 해서 살맛나 이러면 이제 이건 문제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도들이 기쁘게 먹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신 거 그게 그리워지잖아.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 공경으로 바로 쓰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진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삶의 제일 목적이 되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과 6절을 봅니다. 창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야, 이제 이게 참 이게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인생 속에 임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혼자 되신 분이 기도가 못 가. 기도가 뭐예요? 앉으면 자식 기도예요. 뭐 누구 기도하겠습니까? 자식 기도한 다음에 교회 기도하고 하늘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면 과부가 두 종류 아니야. 창과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로 여러분들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6절에 있는 과부는 뭐예요? 향락을 좋아해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 도리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보기에 산 자는요 실상 죽은 것이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죽은 것처럼 보이는 자가 산 자라는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면요 풍요와 태풍 속에서 사치와 방탕, 쾌락을 추구하는 자로서 이 자는 죽은 자라는 거야. 오늘 바울은 뭐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생명으로 살아난 은혜의 축복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절과 8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이 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실천은요 먼 데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 행해야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참 이게 예수를 믿다 보면요 마귀들이 가장 어렵게 하는 게 누구냐면 고륙지간이에요. 이 고륙지간에서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영원한 불신앙으로 떠나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함께 올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주지 않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몰라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주도권을 끌고 가면 불신앙의 사람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그러나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 하나님께 기도하면 결국은 그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좋은 거라는 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들도 동의하고 나오게 돼야 돼요. 오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지탄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선교한다, 뭐 전도한다, 뭐 이웃을 위해서 뭐를 한다 이러는데 내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사회 정의를 외치며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자기의 자신의 행실을 잘 살피며 변화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 과부가 이제 또 명부에 올라가는데 60이 넘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이 나이가 젊으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과부의 명부에 올렸다가 또 시집가면 어떻게 할까요? 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남편에 충실하고 자녀 양육을 잘하고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고 곧 뭐예요? 주님의 사명과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 우리가 인생이 나이가 먹을수록요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사명으로 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웃의 짐이 아니라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솔직히 그렇잖아.
나이를 먹어서요, 손자 손녀가 여러분들 진짜 좋아해요? 에? 진짜 좋아해요? 잘 알아야 돼요. 돈이 없으면 싫어해요. 돈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대접받는 거 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명절 때 가면 용돈 줘주고요, 이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고 왔냐? 그리고 잘 가? 그래봐. 그 다음에 안 온다. 이게 뭐냐면 후덕해져야 한다고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움켜잡지 말고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 줄 알아야 인정받는 거예요. 직분만 있고요, 절대로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해봐요. 욕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아름다운 빛을 비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돈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면 없는 것을 가지고도요, 빛을 비추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인색한 마음으로 움켜쥐고 살지 말라는 거야. 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볼 적에 그렇더라고요.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공경하고 섬겼던 것이요, 결국 그게 부모님들이 자기네들 위해서 안 쓰시더라고. 노인들은요, 진짜 돈을 안 써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생각지 않게 그걸를 다 멋지게 폼나게 쓰시더라고. 얘야, 이거 보태거라. 그게 참 이래서 우리 어머니구나,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어렵고 힘들 적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번 살짝 손잡은 거 준 것 때문에 그 위기를 뛰어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울 적에 아무도 누가 뭐 안 해줘 봐요. 얼마나 인생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날들 동안 진짜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풀고 도와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들, 이게 허탄한 목적으로 잘못 모일 적에요, 그때 뭐 하냐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역 예배가 항상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베를린에 갔을 적에 보니까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 구역 예배가 좀 이상합니다. 왜? 그랬더니 거기에는 오징어와 진로가 곁들여 옵니다. 왜? 그랬더니 예배는 굉장히 초고속으로 드리고 교제를 중요시 여겨가지고 아주 또 그 교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술 먹으면서 거나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가서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유학 갔다고 전부 대학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유학 가면 전부 대학 어디 들어간 줄 아는데 아니에요. 유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가서 언어 배우는 기간 1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1년을 배우고 학교를 못 들어가면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학교도 못 들어가 놓고 그냥 막 거기서 버티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공부 못하는 애는 유학 가도 못한다. 거의 90%가 그래요. 진짜 자기가 막 마음을 다짐하고 진짜 내 인생 여기서는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내가 한번 이런 데 가서 새롭게 해봐야지. 그러고 가도 잘 안 되는데 여기서 못하는 애가 갑자기 유학 갔더니 잘하더라. 절대 그런 일 없다. 여러분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목적을 분명하게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목적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 잘못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무슨 목적이 분명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위해서 살아갈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릇되고 잘못된 인생의 쾌락과 정욕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탄한 목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만 모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속 방법이 들어오는 거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잘못된 일들이 들어오면 결국은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왜 젊은 과부들을 과부 명부에다 안 올렸겠어요? 믿음을 저버리고 망령된 행실로 다시 시집가잖아.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세속의 더러운 곳에 물들기 시작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가지고서 본인도 넘어지고 교회 전체에게 상처를 주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의 말에서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 여러분들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무엇해야 되냐? 거룩한 모습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쳐야 돼요.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딱 갔는데요, 주님이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게 어색하겠어요. 에?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길을 가다가 저 누구 아니야? 그래서 완전히 옆모습 뭐 앞모습 그 사람 맞았어. 그래가지고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딱 돌아보니까 아니야. 그럴 때 얼마나 어색해.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온전히 잘하고 주 앞에 갔는데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은 왜 있는가?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살고 교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멋대로 살면 주님이 그때 그러는 거야. 난 너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제도와 교회의 명령 앞에 아멘이고 예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4절과 15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오늘 교회와 성도는요, 사단의 회방이 오기 전에 예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은 과부를 거절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욕으로 인하여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각양의 정욕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요새는 이 의학에서도 보니까요, 병들어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무슨 의학? 예방의학.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난리가 났어. 독감에서 안 걸리겠다고 주사 맞았다가 죽은 애가 둘이나 나왔네.
이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해지려고 예방주사 맞았는데 예방주사 맞고 죽으면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보자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술수와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방의학과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분별하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아, 이게 옳고 그러고 이게 우리가 딱 보고 알아야지. 요즘에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이 말세가 되면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는 어둠이 아주 짙게 들여진 세상이 됐어요. 그 때문에 이제 정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더라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누구의 아래 옳다 그러다 해서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진리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찬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게 짐을 져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교회는 꼭 필요한 것에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러분들 잘못하다가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힘쓰는 일에 못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다가 교회가 문 닫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재정을 이제는 무엇 해야 돼요? 내 짐을 교회의 부담으로 넘기는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여져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의 구제는요,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룩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기에 교회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분명한 구별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은 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존엄성의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예요. 살면서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할 적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기 때문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도록 은밀한 중에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해라.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어렸을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기도 모임에 가가지고서 뭔가 저렇게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그 인생을 그냥 열정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원래는요 경찰서에 자주 다녔던 사람이에요.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와가지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거리에 있는 많은 고아를 보고, 여러분들 독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 하나님, 그 시편 기절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면 먹이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많은 고아를 먹였어요. 오늘 인생이 우리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코로나에서 지켜요. 하나님이 코로나도 못 지키실까 봐 우리가 뛰어넘어갈 산이죠. 숨을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9개월이 넘는 시간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이건 우리가 피하거나 숨을 것이 아니라 뛰어넘어가야 할 거다. 때려잡을 거다.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지. 정부에서 무슨 발표하면 싹 숨고 또 뭐 하면 싹 거북이냐? 목이 들어갔다 나왔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정부의 이런 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큼은 이겨라 이거야. 다스려라 이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 교우들끼리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참의 예의를 가지고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서로 책망하고 교훈해서 동시에 교만해지거나 인색함이 없이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세워나가면서 함께 승리하며 가는 게 교회다. 교회는요,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증거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서 함께 성숙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심판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연약한 자를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받아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향기가 교회가 넘쳐나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고난당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해서 진짜 죽을 병든 것들 막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내보면 여러분들 세상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볼 적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요.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생수가 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켜내고 우리가 그걸 함께 할 적에 생명이 생명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생수의 강이 나와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갈급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말씀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죽어갔던 영혼들이 여러분들과 만났을 때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려내서 주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부모에게 효도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앞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세속에 썩을 것으로 인하여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환락과 유혹이 올지라도 진리 앞에 당당히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